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새롭게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마치 연화가 깨어난 곳을 찾아 몰려들듯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임마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파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건강 잘 지키셔야 되고요. 또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달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첫 주간에는 어린 주일 예배로, 그 다음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 날은 성년의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키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본분들을 다 잘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의 절기는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인 5월 29일까지 7주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 지나게 되면 6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날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교회가 시작된 이러한 절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을 교회력으로 해서 여러 절기를 지키지만은 사실 매 주일 드리는 52회의 주일 예배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할 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을 예수님의 고난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이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모든 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에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밖에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진정 부활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차에 상고하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장장 22절에 걸쳐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 두 제자의 얘기가 단 2절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두 사람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단 2절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일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은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이때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 여인들은 바로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은 날 늦은 오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 도상 두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엠마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11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엠마오 도상 두 제자와 11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하뇨,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랍니다. 무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령으로 봤다. 헛개비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은 41절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42절 43절에 보면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도막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손과 발에 상처를 지닌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예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때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따져 묻느냐?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된다. 성경을 뭘 펴놓고 믿냐?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위해를 당할까봐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벽이 있는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옵니까? 특별한 거죠. 또 앞에서 봤던 엠마오 도상 두 제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동행하셨다가 또 제자들이 보니까 그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도 육신의 몸을 갖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생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손과 발에 상처도 있고요, 생선을 먹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런 존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만도 아니고 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면서 동시에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공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는 천사일 뿐이에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천사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물질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일상의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기자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어긋납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허황된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허황된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무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제자들의 경험이 일상의 경험의 세계를 뚫고 나가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허황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의 이 경험이 물질 경험 세계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는 후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해하려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건의 규칙을 통해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역사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일상적인 예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쪽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학력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수준에 걸맞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몸이 장애가 있고 배경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이런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도 돌연 변이를 인정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지금까지 과학적 논리로 해명이 안 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에 의존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경험은 그동안 우리들의 기존 규칙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거치면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어떤 환난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부활의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천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으로부터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활 신앙은 기독교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묵시 사상이나 페르시아의 부활 사상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형성될 때에 주도적인 사상이었던 헬라 철학에서도 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이데아로부터 와서 잠시 인간의 몸에 거주하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즉 영과 몸이 이원론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과 몸이 하나로 봤습니다. 몸이 없는 영, 이것은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 했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재용서 받는 거,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살과 뼈에 대한 본문의 언급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앙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몸이 썩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부활한다 할지라도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의 부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을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5장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 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는 겁니다. 휴가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변화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없어져요.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들 그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없어지고 홀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의 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변화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 두었지만 거기에 치안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선을 드실 수도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기 좋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바라기 씨를 구입해서 앞마당에 심었어요.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그 씨가 땅속에 머물러 있지만요,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해바라기 씨는 아주 작지만은 나중에 자라는 걸 보면 우리 키보다도 엄청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은 씨에서 나왔지만은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동시에 씨가 없으면은 해바라기 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꽃도 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부활의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죽은 씨앗인가? 살아있는 씨앗인가? 바로 이 대목이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 살다가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죽음 이후의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에서는 지금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몸이 부활의 몸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시간의 차이에만 있을 뿐 언젠가는 죽습니다. 몸이 썩어요. 마치 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리라. 특별한 방식으로 변화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동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희락이, 자유가 이곳에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지고 세상도 자신도 마귀도 이기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사시다가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